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율법 그리고 예언서, 성문서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이 성문서 이 첫 번째, 그리고 히브리 구약 성경으로는 14번째에 위치하고 있고 이 문학 양식은 시가 문학입니다. 시편의 중요성을 보면은 성문서의 서두에 나온다는 것과 그 전체의 대표로 지칭된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입증됩니다. 유대인의 찬송이기도 한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의 이 본서의 제목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편의상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대다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제목이 세페르 테힐림 혹은 테힐림, 우리말로면 찬양들,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테힐림이라는 이 제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의 어근 할랄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찬양 외에도 비탄, 감사, 간구, 외원, 교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그런 변론들도 있지만은 모든 시들이 비록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이 찬양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서의 찬양과 감사의 주제가 거듭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일라, 그 찬양, 찬송시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시편에 보면은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우리 이 번역 성경에는 1절, 2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이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하고 이런 후대에서 편집을 했을 때 이 표제까지도 이 절수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라, 이 찬양 찬송시라고 하는 제목은 145편에만 다윗의 찬송시, 그래서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구절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개략적인 이 시편의 이름이 붙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원래 테일라라는 명칭을 가졌던 이 시편이 70인형 곧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푸살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적용했는데 이것은 원래 현악기를 연주할 때 부르는 노래 또는 현악기를 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 이것은 거룩한 노래 또는 시라는 뜻을 내포하겠습니다. 라틴어 역인 불가타 현대 역분들도 이 명칭을 따르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0장 42절, 사도행전 1장 20절 이런 곳에서 헬라어로 비블로 푸살몬, 노래들이 책, 우리말로면은 이런 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름이 시편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73편, 어떤 분은 75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73편가량, 거의 반절가량을 다윗이 직접 지었거나 아니면은 수지바에서 이렇게 편집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2편, 고라이 자손이 11편, 아삽이 12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모세가 1편씩 각각 작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시편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름다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로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시라고 읽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있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인 핵심 구절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많은 구절들에는 수세기 후에 땅에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삶과 사역에 예표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위 메시아 시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시편들로서 2편, 45편, 72편, 110편, 118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메시아와 관계되는 내용을 담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시편의 개략적인 것을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1편 이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편의 말씀을 다 생각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 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시편이 말씀이 처음 시작할 말씀이 무슨 글씨부터 나와 있어요? 복이에요. 복.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그 직역하면은 감탄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어떤 말을 붙이는 것보다도 굉장히 강조하는 말로 해서 복되도다 그 사람이여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되도다를 강세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매우를 앞에다 둬서 매우 복된 사람이여, 매우 복되다 그 사람이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시편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50편 마지막 절에 그건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이어보세요. 우리말 그대로 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냥 1절에서 원래 맨 처음에 그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시편 1편 1절, 시편 150편 6절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이여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일단 먼저 전제를 하고, 그러면 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이 복된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일일이 이 말씀들을 좀
원래 기록된 그 언어를 번역해서 좀 적용해 본다면은 복이라는 의미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복의 개념이 아니고요. 특별히 신명기서 같은 경우에는 복과 저주에서 말씀인데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고 헬라어로는 이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약 415회 정도 구약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쓰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복수 연계형으로 아쉬러이 이 말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복 있는 자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쉬 하이쉬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이여 그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 본 시편에 26회 나와 있고 잠언서에서는 8회가 나와 있고 욥기와 전도에서는 각각 1회씩 나오고 있습니다. 곧 아까 말씀드린 성문서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횟수를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지혜의 시에 속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지혜를 주는 시. 그리고 이 아사르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전파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어떤 자는 복되다 할 때 쓰고 있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편 기자가 또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전체적인 시편을 묶어서 150편으로 이렇게 만들고 맨 처음에 선격으로 복 있는 사람을 주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전번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5개의 특별히 강화로 나타날 때 첫 번 강화가 산상수훈이었거든요. 그 산상수훈에서 맨 처음에 바른 것이 천국을 말씀했고 천국에서 누리는 복된 자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복된 사람의 특성은 악인들 곧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들 그들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도모하는 것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자 곧 하나님의 뜻을 맞춰 드리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길 곧 율법을 가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러한 길에 서지 아니한다 머물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했는데 이 오만한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점점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니 따르다, 서다, 앉다 이렇게 지금 이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가 자라나는 것, 곧 죄의 성질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람이 일단 죄를 허용하면요, 그 죄는 누룩처럼 짧은 시간 안에 그 인격 전체를 다 부패시키고 말아요. 시인이 악인들의 점진적인 죄악성을 이렇게 세 단어, 동사,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것을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이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부패케 하며 마침내는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뒤에 보면은 의인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의인들의 생활은 먼저 악인들의 행동과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3번이나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아니다 이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세상의 원리만 배겨가는 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사랑함 곧
즐거워함, 기뻐함으로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토라란 말씀 좀 들어보셨죠? 그것은 우리말 뜻으로 교훈, 교리, 율법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본 시가 전체 시편의 서문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용어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곧 2절은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본 의인의 특성입니다. 그 특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들의 상태를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였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곧 의인이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바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묵상한다, 앞에서 그 말씀인데,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조용하게 깊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내게 새기면서 적용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인데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말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숙고하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의인들은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암송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렇게 사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를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 학설을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가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형통한다는 말은 찰나으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돌진한다, 침범한다, 그런 뜻이 있고, 어떤 다른 뜻으로는 좋은 의미에서 성공하다, 번영하다,
잘 되어간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올바르다, 곧다, 곧장 나아간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나간다. 그런 의미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 있는 사람 그 특성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4절에서 6절은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상태와 악인들의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상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제 복 있는 자, 의인들의 이런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알곡이 아니고 필요 없는 껍데기인데 그것은 결국은 날려가게 되고 불에 태워집니다. 곧 이 말씀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자, 곧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겠어요?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구별하여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우리 예수님의 심판,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에 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심판은 마지막에 이렇게 다가올 그런 종말적 심판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이 본문 1편의 결론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은 결국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악인이라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후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장차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의인의 결국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믿는 자들과 더불어 영생하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마귀가 갇혀지는 곳, 영원한 불못, 영벌에 처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아침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께서 전부 이미 복받은 자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정한 그 복 있는 그 복을 항상 감사하면서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알고 정말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서원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또 이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악한 자,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의인들이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의 경고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러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